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강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대한 론을 다룬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첫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볼 수 없는,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분할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를 믿냐 믿지 않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왜 안 보이실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거의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면 좀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볼 수 없는. 왜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허상이라? 왜 볼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보이지 않는지, 왜 볼 수 없는지. 자, 우리 은성이가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제일 늦게 태어났으니까.
은성이가 딱 태어났는데 은성이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뭘 볼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아기는 엄마를 볼 수 있다면 엄마밖에 안 보여요. 그 이외의 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고요. 그리고 흑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맞죠? 예. 신생아는 저 멀리 있는 게 산이 안 보여요. 저 멀리는 어떤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냥 흐릿하고 그리고 흑백으로 보여요. 이걸 대고 엄마가 저기 소나무 보이니? 저기는 저 별이 보이니? 저기 있는 게 강이야. 야, 세상 아름답죠? 이게 단풍이야. 가을이잖아. 이게 단풍이야. 이 컬러가 보여? 이건 노란색이고 이건 빨간. 아무리 이야기한들 일단 인지가 없고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 아유, 엄마는 내가 이 땅에 나오자마자 엄마는 뻥치시는 분이야. 엄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이 내 엄마 맞아? 이분이 도대체 이게 내가 이전의 세상에서 그 목소리로 뭐라 물속에 있으니까 이게 좀 뭔가 제대로 들리는 것보다 이게 뭐라 이게 들리겠죠? 그분이 맞나? 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드디어 엄마의 세상에 왔어. 난 엄마의 세상에 왔어. 나는 이제 다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가 보는 그 시각과 우리가 보는 눈이 또 다르죠. 또 다릅니다. 자, 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린 태양의 빛을 봅니다. 태양의 빛이니까 우린 세상에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볼 수 있을까요? 다 못 봐요. 태양의 빛을 어떻게 봅니까? 태양의 빛을. 우리는 밝은 빛만 보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색깔들을 봅니다. 거기는 뭐 가시광선 보이시나요? 자외선 보이시나요? 선크림 왜 발라요? 왜 발라요? 햇빛이 그냥 나갔다면 막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새까맣게. 왜 타요? 가시광선. 이런 뭐 적외선. 이런 것 때문에 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꼭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이 보이나요? 마음이 보이나요? 이런 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대요. 믿을 수 없대요. 이거 마치 속에 있는 태가 너무로 바깥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뭐 가는 목소리가 나오고 어떤 때 굵은 목소리가 나와. 가는 목소리는 엄마라고 하기가 이래 이야기하고 굵은 목소리는 아빠야. 그것도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애기야, 너 태명은 태식이야. 넌 삼식이야. 너는 뭐라고 태명을 막 짓잖아요. 태명이 있었나요? 뭐였죠? 예성이는 까먹으셨나?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둥이. 은성이는 몽이. 둥이몽이.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정작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은, 진짜 멀어져야 되나. 정말 깊은 고민 가운데 이름을 짓게 됩니다. 태 속에 있을 때에 아무리 바깥에서 뭐라고 한들,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허상이야. 이건 헛것이야.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우리 3차원적인 존재로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촉감을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보로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흔히 이야기하는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물리학자들은,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물리학자들은 빛을 본다고요. 그럼 빛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원자와 그 원자 안에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을 발생하는데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는데 그 원자 핵 안에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원자를 본 존재가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세기 수백 년간 원자를 본 사람은 없는데 원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이지는 않는데 원자가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핵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현상 때문에 있긴 있는데 볼 수가 없네.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나는 게 물리학자들이었어요.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그 수식으로 뭐 S는 어쩌고 A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거로 나타내서 성립이 되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도 저렇게도 증명할 수 있으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로 있다고 그래.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뭐 20년도에 어떤 과학자들이 이것을 원자를 증명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자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과학에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만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이 그분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도 존재하고 소나무도 존재하고 저 바깥에 있는 조이도 존재하고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왜?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는 부족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아의 눈으로는 부족해서 아직 다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들 그리고 그 컬러들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완전하게 될 때에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도 말씀하시죠. 빛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현상은 좀 가 있는데 우리의 눈이 부족해서 볼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6절에 나오는 모든 15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뒤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태어나셨대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언젠지 몰라요. 아마도 이 뒤에 나오겠지만 세상이 있기 전에.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존재하게 됐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언제나 연수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연수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연수는 인간이 어떤 역사를 계산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기한 것뿐이지 하나님한테는 시간도 역사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으십니다. 항상 지금. 그 지금이라는 것 안에 인간은 평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오늘 현재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분이시다. 아멘. 자,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에 볼까요? 17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만물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분이 만들어 가신 분이십니다. 또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라는 단어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목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들, 육신의 오감을 즐겁게 하고 이 오감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믿는 공동체의 머리이십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믿는 공동체의 머리이시다. 예, 여기대로 하면 편한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하면 편한데 자꾸 우린 교회 하면 자꾸 교회 건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몸인 믿는 공동체의 머리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믿는 공동체의 머리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머리 따로 몸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도인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의 의미로. 머리는 위대하신데 저는 별거 아닙니다. 저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몸은 연약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몸은 그냥 하나인 거예요. 아멘? 제가 저 식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뭔가 떨어져서 이렇게 주스려고 들어가서 죽고 나오다가 딱 들었는데 모서리에 머리를 팍 찍었어요. 하는 동시에 손은 머리를 부여잡고 다리는 무릎 꿇고 그리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확
옆으로 구르고 막 끙끙거리면서 온몸에 열이 나오고 그리고 요 피가 좀 손에 묻어나 그러면서 한참을 거기서 끙끙댈 거예요. 한참 동안 야 머리가 아프단다. 야 손 너 올라가라. 빨리. 너는 오른쪽 다리 꿇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동시에 이거 연기하느라 저도 갑자기 열이 나네요. 예, 선풍기 좀 틀을게요. 네.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나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나입니다. 나는 머리이고 머리는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찜찜하고 뭔가 좀 그래. 예, 그렇게 생각되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 나는 또 심지어 나는 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조차도 안 하잖아요. 이걸 계속 인식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의자 모서리에 제가 새끼발가락 찧었어요. 그러면 머리와 온몸에 같이, 깽깽깽,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예, 밖에서 밤을 줍다가, 밤이 너무 반가워서, 1년 만이다 너 밤을 확 집었어요. 그럼 밤까지 원래 거기 있으면 확 찔릴 거예요. 그럼, 예, 손가락에 밴드를 붙였는데, 어젯밤에 이제 조이를 이제 운동시키려고 하다가, 실은 조이가 저를 운동을 시켰어요. 예.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이제 이거 이게 끌고 나가는데 야 이제 한 바퀴 저기 하늘채 아파트까지 한 바퀴 돌으려고 했는데 야심차게 끌고 나가서 저기 언덕 길가 영어건설 그 위를 이제 언덕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이가 막 땡기더라고요. 막 땡겨가지고 이게 왜 안 오나? 좀 땡기면 가겠지 아니요.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서 섰어요. 이게 왜 이래? 자꾸 땡기는 거예요. 하기 싫은가? 하고 뒤돌아서서 야 그럼 조금 뛰어 했더니 집을 여기 돌계단을 지나서 저쪽으로 확 뛰는 거야. 이놈이 저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 별 희한한 놈이다. 저쪽 방향 뛰고 싶은가 보다 하고 막 뛰었는데 또 저 가로등을 지나가지 않고 또 쓰는 거야. 이거 뭐냐. 그래서 또 돌아서 그래 가자 막 뛰어. 또 가나 보다. 저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나. 또 갔어요. 갔더니 또 집을 지나서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서요. 예, 저한테 훈련당하고. 나중에 봤더니 은표가 퇴근하고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이가 저를 야 밤엔 나가는 거 아니야.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자. 그러고 이제 훈련을 시켰나 봐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막 스구르는 바람에 손톱 사이가 조금 이제 벌어졌는데 막 아파요. 아프니까 이걸 또 밴드로 여기다 이제 붙인 거예요. 한 몸이에요. 머리나 몸이나 제 위장이나 제 귀나 제 무릎팍이나 제 코나 혀나 다 한 몸이에요. 다 한 몸이에요. 혀가 아프면 구내염이 걸리면 먹기 힘들어요. 그냥 무릎팍이 야 너 또 쌤통이다. 너 맨날 너 맛있는 거 혼자 먹던데 넌 쌤통이다. 아이고 너 꼴 좋다. 아이고 야 속 편하다. 지만 맛있는 건 맨날 맛보고 그러더니 그 뒤로 어떻게 돼요? 못 먹으면 무릎팍도 힘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로 느끼는 거죠. 몸은 몸인 믿는 공동체의 머리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딴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인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자꾸 나를 몸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나는 거듭난 존재, 영으로 인식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지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근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에요. 우리 뭐 드라마 속에 이렇게 막 그런 뭐 부잣집 회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양반집이 막 이해할 때 뭐 이렇게 그 종을 통해 또 이야기할 때 그 저런 근본도 없는 놈, 근본, 예, 소위 말 뿌리가 없는, 예, 아시장도 천민 뭐 이렇게 이야기.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근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근본이 있죠.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항상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뭐 어디 가서 굽신굽신. 왜? 우리가 가서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먼저. 그럼 아까는 창세 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또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해서 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제 말씀 기록했잖아요. 이건 뭐고, 이거 첫 번째 태어나, 두 번째 태어나, 우리가 역사로 나누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나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깊이 생각지 마세요. 깊이 생각지 마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본질이 아들 안에 살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영원히 함께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럼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 모든 충만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건강함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화평, 화해시키셨다는 것.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모든 만물이 원수되었었어요. 원수되었었는데 그것을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왜 원수되었었죠? 언제 싸웠나요? 언제 삐졌나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반역하고 역모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통하여서 인간에게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되었던 거예요. 소나무도 원수가 되고 강아지도 원수가 되고 물고기도 원수되고 산도 모든 거 원수돼. 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 폭발과 지진과 재앙과 그리고 무슨 이게 태양으로 인해서 오래전에 그래서 가뭄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리함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난이 있었나요? 어떤 가뭄이 있었나요? 해일이 있었나요? 어떤 질병, 바이러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때문에 원수되어진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저주받고 하나님과 원수 맺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 흘려
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화목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연 보호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기름이나 이런 것을 안 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회복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휘오스의 복수 형태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형제들, 예수 믿고 거듭난 형제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화해의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원을 아낀다든가 이것이 진짜 화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형태, 어떤 분리수거를 했느냐, 자원을 아껴 썼느냐, 이런 쓰레기를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할 때 화해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습니다. 화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화나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뭔가 안 되고 그럴 땐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워커 심정이 많으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자꾸 나한테 딴지 걸으세요? 자꾸 그렇게 따졌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엄마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전번에 그러더니 항상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신 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화해되어졌고요. 다시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고 아버지와 만물이 화해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해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2절입니다. 22절. 이건 6번째라기보다는 5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간 것이기도 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화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믿는 자들의 거룩함,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어디에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떤 정죄감도 자책감도 어떤 죄의식도 갖지 않고 어떤 내 안에 어떤 결핍 증상도 느끼지 않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여기서는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직 안 세워진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의 단어는 제1 부정 과거형의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과거에 이미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죽으셔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그 조건이 그거 봐요. 완전히 해결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조건이 붙었잖아요. 아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앞으로 믿을 것입니까? 이미 믿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직 복음이 없습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보다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왕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과 흠없음과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흔들려. 그 복음의 소망이 흐릿해져. 그러면 이미 주신 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거룩함도 흠없음도 책망할 것이 없음도. 그래서 자꾸 또 책망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뭔가 흠점이 많아지게 보이고, 그리고 나는 이미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형태. 그것은 왜? 믿음에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존재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공동체 믿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버지와 화목시키고 화해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거룩함과 흠없음과 책망할 것이 없음을 주시려고, 이것 주시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